하루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타는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소망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오늘 물을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소원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예요. 특히 기도할 때도 믿음의 유형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주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들어주세요. 내게 이런 거 축복으로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만 하면 나쁘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과 소망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도 주셨어,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어 라고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아주 넓은 범위로 보면 소망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작은 바람 같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그냥 다 좋아지겠지. 혹은 세상에 막 지금 어지러운 것들 보면서 막 전쟁이 계속되는 것 보면서 사회에 막 부조리한 사실들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서 비록 지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회 한둘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식의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크게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게 소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와 비슷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모르면 막연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채로 있어도 괜찮아,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안 좋은 거는 다른 곳, 예를 들면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개념을 빌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이나 극락 개념을 갖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섞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막연하게 그냥 좋기만 한 걸까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소망이 그런 걸까요? 분명 소망은 복음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소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동의하고 잘 따라오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은혜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죄가 없이는 은혜도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 정도면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지, 나는 정말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쁘고 불량하게 살았지만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어, 정직하게 누구 속이지 않고 죄 짓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또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세상의 법으로 규정해서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충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은혜도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눈앞에 있고 많은 지역이 함락되었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고 너희가 죄를 행하였고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에 맡겼다라는 그런 내용의 선포를 많이 들었고, 분명히 나라가 망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소망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셔야 해요. 무엇을 행한다고 하셨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소망을 이야기했고 죄의 소망을 이야기했죠. 은혜의 소망과 죄의 소망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연결된 것이고 같이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죄가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은혜가 없이 죄만 있는 건 그건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은혜의 소망과 죄의 소망을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이 무언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적인 소망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약간의 신앙적인 것과 섞여져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나중에 가족들도 천국에서 만나고, 그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나쁜 걸까요? 나쁘지는 않죠. 사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누가 바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으로 하나님 옆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소망인가요? 그게 소망일까요? 아까 우리가 은혜의 소망과 죄의 소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 같은 건가요?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세상에서 실컷
은혜를 누리면서 즐겁게 잘 살다가 오너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너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나 혹은 한국처럼 평화로운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말씀들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막 주입식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의 그러면 어렸을 때 그 경찰서에 써있던 정의사회 구현,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1번으로 떠올라요. 그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정의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범죄를 막는 것, 뭐 법을 잘 지키는 것,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정의고 공의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막 핍박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예전 같으면 노예가 없고 지금 같으면 인종차별이 없고 세대 간 갈등이 없고 성적인 갈등이 없고 남녀차별도 없는, 그러면 사회적 공의가 실현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그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아주 많이 다를까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20년 더 됐네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캐나다 장로교회 목사인데, 캐나다 장로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 교단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과정인데, 뭐냐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졸업하기 전에 한번 교단에 모입니다. 모여서 현직 목회자분들과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인터뷰를 짧게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함께 먹고 자면서 현직 목회자분들이 그 신학생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신학생의 성품은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혹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을 골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정상이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이분은 좀 성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혹은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 도저히 이건 정상적인 개혁교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분들을 걸러내는 과정이죠. 제가 그걸 가이던스 컨퍼런스라고 부르는데, 제가 참석했을 때 신학생이 한 15명 정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직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한 11분, 12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해마다 1년에 한두 분씩은 꼭 떨어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율로 봤을 때 한 15명 참석했는데 거기서 1명이나 2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죠.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보류되면 한 번 더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그분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졸업은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될 수 없는 무서운, 그러니까 영원히 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면접을 마치고 목회자 3분이 최종 심사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만 아니라고 해도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게 최종 인터뷰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토론토에서 30년 동안 빈민 선교를 하시고 노숙자들 선교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막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에게 저스티스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 알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한, 그때도 정의사회 구현이 제일 먼저 떠올랐지만 제가 아는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막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막 제가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들 막 섞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걸 곰곰이 들으시더니 다시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한테 하나님의 러브하고 저스티스의 차이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지만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역시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책에서 공부한 것 위주로 막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듣더니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면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게 될 텐데 너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면 목회자로서 가지는 러브하고 저스티스의 차이가 뭐냐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저보다 이제 먼저 졸업한 선배들, 다른 학우들 말 들어보면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없대요. 네. 굉장히 당황했지만 나름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황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그걸 딱 듣고 웃더니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그럼 네 가족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녀에게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뭐냐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고 제 머릿속이 약간 새하얘졌다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신앙으로 교회 목회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내 아내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뭐지? 그때 제 아이들이 굉장히 갓난아기 조금 더 컸을 때였는데 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뭐지?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다고.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말해보래요, 저한테.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딱 하나라고.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소홀하진 않겠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도 내가 가진, 내 삶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들었던 대답 중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답을 모르겠대요. 자기가 30년 동안 토론토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그 30년의 시간이,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에 은퇴할 분이셨거든요. 은퇴를 1년 앞둔 분이셨는데 내가 30년 동안 노숙자를 섬기면서 좋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를 지탱해 준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저스티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이라고 그분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목회를 하다가 혹시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라도, 그리고 그때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면 꼭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금 20년 넘게 지났는데 제가 아직 새로운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떤 가지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고 우리 심령에 알려주시고 우리 영혼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을 소망하는 것이지만 재림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냥 머리 아픈 거 다 끝나고 세상에 힘들고 복잡한 거 다 끝나고 그냥 천국 시작 이래서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게 잔뜩 있는데 잘 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이제 당장 우리 교회 결산하고 25년을 위한 예산도 짤 거고 목회 계획도 짜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냥 답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야죠.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 답은 아마 대부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그걸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소망에 관한 특별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바라는 것과 부자가 바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소망과 정말로 가진 재산이 많은 부자가 가지는 소망은 전혀 다르겠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도 전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 되시고 부자에게도 소망이 되시죠. 신분이 높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시고 신분이 낮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십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귀족이나 왕이 가진 소망과 노예가 가진 소망이 같았을까요? 노예는 하루하루 편하기를 소망할 거고 자기가 신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할 거고,
현실적인 걸 바라겠지만 왕이나 귀족이 바란 소망은 그게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정말 단순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죠. 만약 내 가족이 아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건강해지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건강하고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다면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소망은 또 다르게 되겠죠.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죄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왕 되시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원한 이후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지럽고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점 더 정의롭게 공의롭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죄로 가득 차고 점점 더 죄가 세상을 장악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도덕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신념을 말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혁명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세상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어려움을 메시아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다 해결되겠지.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또 다 자기만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도 나쁘지 않게 살고 있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더 잘 살게 되겠지. 메시아께서 오시면 나는 더 큰 높은 자리에 더 존귀한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도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자리에서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오직 주님만이 오셔야 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아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이 나쁘지 않아서 주님 혹시 닥칠 어려움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 소망의 초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대하는지 말입니다. 우린 지금은 기다림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때인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크게 아프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만약 우리의 소망 된다면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냥 나 잘 살라고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 참된 소망은 은혜의 소망이자 죄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행되는 그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소망, 의의 소망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의 소망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가 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정의의 시작, 그리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코키틀람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